상주심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요새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또 금메달 논란이 또 일어나서 시끄럽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을 받는 사람은 사실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에 진정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절제하고 또 노력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연습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 또 포기하는 삶, 또 우리 자신을 이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2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업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코 사도 바울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권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없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자꾸 올무를 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두려움들, 세상의 그 무거운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며 칭찬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피어나는 그 두려움들이 그냥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정치적인 어려움, 아니면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내 삶을 포기해도 아무런 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넘어졌나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을 생각했지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의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환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와 같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시밭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짝밭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도 다 뽑아내고 돌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부족한 그런 환경도 다 장애물도 걷어내고 또 가시와 같은 그런 재리의 유혹과 또 시험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모든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상급이 없으면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기가 급급하지 섬기는 것 결코 필요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상급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이제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목표를 잃고 목적을 잃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베이징 그 올림픽도 보십시오. 동계올림픽도 어떻게 하든지 조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 선수들을 막 좌절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막 화를 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아이고 교만한 자가 복되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 이런 삶만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교만해도 우리가 잘 될 거야. 거짓말해도 잘 될 거야. 사기를 쳐도 잘 될 거야. 남을 속여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죄를 지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념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로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만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역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된 아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이 생각하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바로의 이 죄악을 행하는 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뭐라고 증언을 하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내가 이 왕자로 살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지. 내가 왕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에서 죄를 행하며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여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놀라운 결정들을 해나갔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모세도 그냥 애굽의 왕자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도 앉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들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절대로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의 목숨을 다 내놓아 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시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환난, 이 고난, 이 결박,
이것을 피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영화로운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이 모세와 바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가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도 뭐 상관이 없겠죠. 아무 길이나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과 모세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려놨나?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을 달려가고 완수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준비해 두신 그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내게 예비된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달려간 모든 사람도 함께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억압도 고통도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것 포기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세상의 것 내려놓는 것들이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워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을 바라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니까 넉넉히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실수가 늘 항상 하는 실수가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제 풀에 제가 꺾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막 춤을 추어요. 제 뿔에 꺾였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천국에 와서 죽고 나서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심지어는 버리고 포기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으로 여러 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은 것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래봤자 뭐 몇십 년이에요. 왜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10년 20년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여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 올 때에 오면은 아버지가 와서 기쁘지만 사실은 뭐가 기뻐요? 아버지 손에 들려진 그게 더 솔직히 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섭섭해해도 손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상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억압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각자 행한 대로 다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우리는 극복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내가 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이기고 예수로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